오늘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이전 장에서 다윗은 사방의 대적을 정복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통일 왕국의 정점에서 다윗은 한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자기와 깊은 헤세드, 은혜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고대 근동의 관례는 새 왕조가 세워지면 보통 전 왕조의 잔당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모든 씨를 끊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헤세드, 은혜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 시점은요, 요나단이 죽은 지 최소 15년에서 넓게는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어 헤세드, 은혜입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였던 거죠.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요단 동편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부름을 받고 무비보셋이 왕 앞에 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은 매우 따뜻했어요. 7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이 빼앗긴 기업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가족 같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대답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무자격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무비보셋은 두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유모가 5살 된 그를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둘째, 그는 새 왕에게 처형당에 마땅한 전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그는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왕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은혜의 언약을 왕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명령합니다. 사울에게 속한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그 땅을 경작하여 무비보셋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만들도록 합니다. 사울 가문의 한 후손이 사울의 옛 종에 의해 다시 섬김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무비보셋을 향한 헤세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상에 무비보셋을 앉힙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9장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도 죽은 개 같은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다리 저는 자, 잊혀진 자, 마땅히 죽어야 할
전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죽은 개라고 부른 그 자리에 그런데 다윗의 부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는 다리 저는 자, 하나님의 원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비보셋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3절은 무비보셋의 두 가지 상태를 묘사합니다.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와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약함과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는다와 두 발을 절더라, 이 상태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어도 그 연약함이 그를 식탁에서 끌어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인 다윗이 그를 헤세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왕이 신실함으로 자신의 한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잊지 맙시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누리며 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왕을 나도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